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가장 복된 길로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걸음걸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그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나머지 생에 결코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또 읽고 배우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간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역사를 끝내실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 생애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우리의 또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하고 그분께 또 예배 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셔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매 순간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 저희들 때를 따라서 늘 점검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한 말이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만드신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잠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곧 다윗의 뿌리 되시고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열쇠가 무엇인지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열쇠는 영어로 키라 그러죠. 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열고 들어가야 될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거든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다윗의 열쇠에 관한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이것들이 내 생애와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지신 열쇠, 첫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그랬죠. 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지만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야 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랬죠?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자, 생명의 원천 되시고 자,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자라 할지라도 몇 년, 몇십 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 LA 교회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과 사망 그것을 주관하시고 바로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많은 인생들이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두려워한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쇠를 또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한번 이사야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봉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복음도 비밀입니다. 저희들이 전도해 볼 때 느끼잖아요. 자, 우리는 깨달았는데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10번, 20번,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복음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들을 열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죠? 천국도 비밀이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의 비밀도 나와요. 믿음도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계시될 믿음의 때가 나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실상의 세계가, 실제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의 주인공 되시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뭐함으로요? 열무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내 인생의 유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 성경은 봉함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 그랬죠. 굳게 닫힌 성문보다 더 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에 저희 뭘 열어서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원수된 사람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인간들끼리의 거짓된 화목이 있습니다. 거짓된 타협이 있죠.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원수라도 참된 화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 중에 가족끼리 또는 한때는 정말 절친한 사이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또 오해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 존전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거든요.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후반부에 이 부분을 배우다 말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눈이 있는 거 아시죠? 욥기 10장에 보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손바닥 하나라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이런 인공적인 빛도 사라져버리면 이 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하지만 마찬가지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또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진정한 세계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갇혀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와 동일한 구원함을 얻고 먼저 죽음을 건너간 의인들 그들은 지금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세상에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늘 배우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마음에 또 새기시고 또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고 영원한 복과 즐거움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그런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천국은 극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잠시도 부족함이 없이 영원토록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난도 그리고 기쁨도. 그래서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지나가는 것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또 하나의 소망은 바로 상봉의 소망입니다. 만남의 소망이죠. 어때요?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실 때나 뭐 직장에 계실 때 형제자매님들 보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힘든 세상 일을 마치고 모임 가운데 이렇게 나올 때 형제자매님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봤는데 또 반갑죠? 저녁에 보고 아침에 봤는데 또 반갑습니다. 이게요, 상봉의 기쁨이고 만남의 기쁨입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역사일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봉하는 거 아시죠?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성경 속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다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만 밝혀져서 이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시고 최고의 건축가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의 그 기업,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21절입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 바로 올레자를 써서 내세라고도 하죠. 그렇죠?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바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교회와 함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는 성경에 만물 위의 교회라 그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 보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죠?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 만물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교회가 들림 받는 거 아시죠? 교회가 들림 받으면 교회는 영원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권이 주어지면 어때요? 그 정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패하죠. 처음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요, 역사가 보여주듯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 항상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 정권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정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정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맞죠? 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나를요, 주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가장 높은 위에 계시는 바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보셔야 됩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자, 그분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 그분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요, 형제자매 안에 계셔서 그 형제자매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픈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같은 눈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나와 동일하게 고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또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 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징계를 인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자,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징계를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요, 돌이키고 그 죄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징계를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가중되는 거 아시죠?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인데요. 이 고난은, 징계를 인한 고난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받았다면 낙심하지 말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징계를 받은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떠나면 이 고난의 문은 닫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문은 바로 우리의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느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있어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겪는 연단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요, 바로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249페이지입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나머지 같이 읽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광을 위하여 받을 고난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인한 핍박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을 진보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온갖 악한 말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그 현명한 선택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그래서 모세 앞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는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이라 그랬습니다. 능욕이 뭔지 아셔요? 온갖 멸시와 함께, 비방과 함께, 핍박과 함께 온갖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능욕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같이 해보시죠. 그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위대했던 모세가 갈망했던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것은 본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인한 고난이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철저히 떠나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저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연단이라면, 그것은요, 연단을 인한 고난이라면 그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주님의 일꾼들이요,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또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도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지금 어떤 비방이나 오해나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위한 복음을 인한 핍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건 간에 그 고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셔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갈망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하라.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요, 작은 죄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갈망했어요. 다윗도 숨은 허물에서까지 벗어나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마음껏 거기서 정금을 만들어내십니다. 욥의 고난의 문을 여셨고 때가 되니까 그 고난의 문을 닫으신 분이 욥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열고 닫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 감옥의 문을 또 여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겪고 계신 고난들이 있다면 먼저는 그 고난을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게 고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내가 아무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고난의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같이 보실까요?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다만 어떤 고난을 갈망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속 우리를 두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영광과 권세와 함께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021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1절에 보시면 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자,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요. 그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허락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세계사 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고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관한 것이요.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 제국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파사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굳게 닫힌 이 제국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손을 잡고. 그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믿고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되시는 머리 되시는 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하지 않으면 안 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보다도 큰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주를 섬기는 것은 이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할 때는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하나의 종교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의 경전처럼.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배워보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가 아니듯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강한 열방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인류 역사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자, 인간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역사를 에덴 동산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지막 1.1회까지 끝내시면 역사는 클로즈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딱 닫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배우셨죠? 지옥문을 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넣으시고 닫으실 것이고, 구원받은 알곡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문을 여시고 넣으시고 닫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 역사를 닫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믿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골로새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a door for the w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전도할 문입니다. 자, 전도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물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명하셨는데 우리의 각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는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입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전도할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 말씀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그 영혼에게
또 실족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에게 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갈망이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이 복음, 내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3시간에 걸쳐서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그 10가지 그 열쇠들을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가게 해버린다면 유익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고 또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의 말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과 망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10개의 성문과 함께 4개의 망대가 있고 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성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고 거기에 또 세워진 4개의 망대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갖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와 함께 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앞에 같이 해보실까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고 거기서 통과해야 될 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들 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말씀의 행보 위에 세워지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이 말씀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내 인생의 시작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하루를 예수님이 닫아주신다면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광고 말씀과 함께 좀 교제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열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블 캠프가 있습니다. 2박 3일간 우리 그 사하라 호텔을 이렇게 빌려서요. 저희들 바이블 캠프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희들 우리 8년 전에 우리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미국에서의 삶이 바쁘잖아요. 그죠? 또 이 세상에서 힘겹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좀 모든 것을 잊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오시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 한 문제만을 놓고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긴밀하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요.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은 그 2박 3일에 5번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1시간을 줄이고요. 4시간. 너무 기쁘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과 함께 저녁만 전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온천하시고 말씀 들으시고요. 저녁 드실 때까지 온천도 하시고 좀 이렇게 잠도 주무시고 사랑의 교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만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내 구원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한번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이 흙은 흙으로 가겠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지금 그 식단도 아마 이렇게 다 짜놨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때를 따라 공급될 것이고요. 그 시간만큼 편안하게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하실 분들 계시면 이렇게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그 좀 저렴하게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좀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을 위한 초등부 말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참여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도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그 성경에 부합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 캠프가 저희들은 1년에 2번 있어요. 2번. 4월 초에 있고, 올해는 언제 있죠? 12월 초에 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는 이미 그 장소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 썸머 캠프, 그때는 3박 4일로 해서요. 저번에 한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는 이제 이제 말씀이 아닌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리트릿, 정말 그 영육간의 쉼을 갖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또 그때는 아마 저녁에만 3박 4일인데 저녁에만
이렇게 편안한 하게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생활 말씀 잠깐 공부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대자연 속에서 형제자매님들 마음껏 운동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도 거할 수 있는 아마 그 숙소도 봤는데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야 그 방도가 준비가 되고 준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저희들 이제 임원 모임에서 그때 결정한 내용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이제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 회별 교제가 없이 이제 식사 끝나고 일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교회당에서 이렇게 뭐 잠깐 뭐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제 구역별로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장소에서 모여서 이제 구역 식구들 소식도 듣고 또 이렇게 뭐 기도 부탁하실 거 있으면 하고요. 또 구역적으로 또 해야 될 일도 하는 잠깐의 모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첫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일요 성경 공부 한 뭐 20, 30분간 하죠. 그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 인도하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이제 그 교회당에서 일요일에 갖는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올해부터 그 일요 성경 공부 시간 1시 반 정도에 시작하잖아요. 식사하시면 한 1시 20분부터인가 25분 이렇게 찬송 시작해서 한 2, 30분, 한 30분 전후로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요 성경 공부 시간을 인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그 진리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특별한 지금 그 시간에 봉사하는 일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2,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얻는 유익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말씀은 이렇게 이제 좀 다루기 어려운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배워야 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배우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님 앞에 모일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주님의 권속들이 늘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서 주를 섬기며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우리 2014년 첫 바이블 캠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한 분이라도 더 인도되어져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